목사님 나오셔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이 손상 없이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잘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잘 박히는 모처럼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그리고 믿음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불가피하게 관계를 맺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어떤 때는 관계가 좋아가지고 오래도록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어떤 때는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서먹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같은 교회를 다녀도 이야기하지 않고 한동안 지나기도 합니다. 한번 관계가 고정되고 나면 변할 수 없는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다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도 봤고 어떤 때는 관계가 안 좋아졌다가 화해하고 다시 좋아지는 것도 봤습니다. 이거는 변화를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도 소용이 없고 우리의 삶도 고정되기 때문에 나아질 리도 없습니다. 저는 변화를 믿는 쪽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빌레몬서를 골랐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로마 시대 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도망친 한 노예 제자를 위해서 노예 주인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사정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서 가택연금, 감옥은 감옥이지만 아주 마메르타인 같은 지하 감옥은 아니고 아마 가택연금, 감옥 그래도 좀 편안한 감옥에서 머물고 있었던 때에 오네시모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심지어 바울의 마음속에 꼭 드는 바울의 제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네시모가 자기의 과거를 바울에게 실토를 하는데 자기가 어느 지역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도망쳐 나온 노예 신부님을 바울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 오네시모의 고백을 듣고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 그러면 그 오네시모의 이전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바울이 잘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제자인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우연이 있나.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때부터 오네시모를 위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오네시모가 이제는 그야말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인 건 분명한데 그래도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도망쳐 나온 신부님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가지고 오네시모가 계속해서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당시에 노예제도는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있다가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치게 되면 그 노예가 붙잡혀가지고 주인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믿음의 편지를 하나 썼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제가 이 빌레몬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그 영적인 지침을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자에서 믿음의 자녀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9절도 읽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 앞에 8절부터 좀 비춰줘 보세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뭔가 명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인 거예요. 왜? 빌레몬의 스승이고 영적으로 많은 감화를 끼쳤고, 빌레몬이 아마 바울이 명령한다고 해도 그 말 그대로 따를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맨 첫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교회 생활하면서 아직까지도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명령한다.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시키면 되지, 그걸 뭐 자꾸 의논하냐고, 시키면 다 한다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고요. 그것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9절 맨 첫 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간구는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도 뭐 협조 사항이 있으면 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이란 말은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목사님 그냥 시키지, 안 들으면 잔소리도 하고 좀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교회 생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부탁합니다. 교회는 명령하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부탁하는 공동체, 나이 많은, 그리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10절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갇힌 중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고,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드디어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을 10절에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을 두 줄로 세우면 우리는 어떻게 세우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나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류보다 다른 분류가 우리의 선교적 관점에 있어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닐 사람. 여러분 가정 안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런 분류는 버리세요. 이미 믿는 사람, 이제 믿을 사람.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 이제 다닐 사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바뀌고 여러분의 공동체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을 사람,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믿는 분도 계시고 믿을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고, 저분은 믿는 사람, 저분은 이제 믿을 사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도요, 목사님 우리 자식이 교회를 안 다녀요, 이런 것보다 목사님 우리 자식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 이 말은 이제 믿을 사람이고 이제 다닐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훨씬 더 괜찮아집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을 사람, 믿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믿을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신자가 믿음의 자녀로 탈바꿈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안 믿는 분이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을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는 공동체가 우리 신흥교회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신흥교회 안에서 믿을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저 양반은 교회 안 댕겨, 예수 믿을 가망성이 1도 없어,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그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진짜 동네에서 제 양반은 죽어도 교회 안 댕길 사람이야, 여자분인데 성질이 괄괄해요. 그리고 왕년에 좀 놀았어요.
목사님이 성도들 데리고 여기저기 전도하다 그러면 자기네 집엔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요. 아파트에다가 고개를 삥 내밀고 전도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뒤통수 해야 되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것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여자분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분인데 결국 그분이요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었고요. 나중에 권사님 됐겠습니까? 권사님 됐겠습니까?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목사님한테 그렇게 사납게 얘기했던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어떤 불신자도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믿을 사람이다 다닐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아마 오네시모가 솔직히 빌레몬의 집에서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한 이 11절을 보면 전에는 너한테 무익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나한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빌레몬 너한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람이 바뀌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인간은 안 바뀌어요. 꼭 그 성질대로 믿어요. 그런데 저는 꼭 그 성질대로 믿는 것도 봤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도 봤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바울 사도에게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오네시모를 보증을 하는데 어떻게 보증을 하냐 그러면 12절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 내 마음에 있는 제자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선교 사역하는데 그 선교 사역을 충분히 보조할 수 있는 신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향해서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 그러면 13절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 사도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중에 빌레몬이 사실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빌레몬 대신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종이었으니까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사랑으로 부탁한다, 사랑으로 강구한다라는 이 말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내 승낙이 있어야 이 일을 할 거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해도 되는 사이입니다. 빌레몬은 충분히 그 명령을 잘 순종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명령하지 않고 네가 승낙을 해야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탁하고 승낙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부탁하고 승낙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여러분들이 승낙하고 당회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여러분들이 승낙하고 구역장 인도자가 구역원에게 부탁하고 승낙하고 찬양대 지휘자가 찬양대원들 단원들에게 부탁하고 승낙하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승낙하고 명령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관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부탁하고 승낙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부탁하고 우리는 승낙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고 승낙하는 이유는 밑에 석줄을 읽으면 됩니다. 예, 네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 어느 게 상급이 크겠습니까? 물론 억지로 한다고 해도 상급이 없진 않아요. 선한 일을 하긴 한 거니까. 그런데 언제나 자발적으로 자의로 하는 게 하나님께서 더 받으십니다. 왜냐 그러면 자의로 했다는 말은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탁하고 기꺼이 승낙하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간절하게 부탁하면 승낙받을 수 있습니다. 예, 간절하게 부탁하고 승낙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는 또 다른 소망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오네시모가 너한테서 도망 나와서 잠시 떠나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가지고 너의 옆에서 영원히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안배였다고 사도 바울이 당시의 상황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도망 나온 것을 영원히 그를 두게 하기 위함이라고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그 일들을 겪은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경험을 잘 해석하게 하소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잘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간만 버렸다고. 시간만 버렸다는 것은 낭비했다는 거잖아요. 해석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이 고생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고생한 것은 시간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성장의 기회였던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 어려운 일이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왜 정목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지. 근데 저는 그 시간만 버렸다. 쓸데없는 시간이었다.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저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우리 신흥교회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프고 힘든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줄 때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네가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훨씬 나아질 수 있고 바울 사도는 필레몬에게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그런 아름다운 해석을 해준 거죠.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읽겠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예에서 형제로 16절 말씀 읽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여러분 빌레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노예였다. 그런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네 번째 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보고 계신 네 번째 줄 뭐라고요? 뭐 받는 형제?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도망 나온 노예한테 주인한테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도대체 바울이 무슨 생각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바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제도보다 위대하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노예 제도보다 로마 제국보다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게요. 정목사 단점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뭘 믿고 있냐 그러면 제 단점보다 제가 모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약점과 단점이 있죠. 그런데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약점과 단점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단점보다, 우리의 약점보다, 우리의 결점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십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 자식의 단점이 크게 보여요. 저 자식이 못 되겠나.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단점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니다. 오네시모는 사랑받는 너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세상에 빌레몬이 분명히 바울 사도의 제자거든요. 그런데 네가 나를 스승으로 알진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줄 보니까 내가 나를 뭐로 알진대 동역자.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입니다. 물론 우리 교역자 팀들이 동역자 맞죠. 그런데 여러분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의 동역자.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동역자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면서요. 우리 동역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우리 동역자입니다. 그 동역자 의식. 바울이 빌레몬에게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오네시모를 영접하는데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해 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닌데. 그전엔 노예였는데 도망친 노예한테 세상에 바울 사도처럼 동역자로 그렇게 접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걸리는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게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도망 나올 때 1번 빈손으로 나왔다. 2번 아니 도망친 노예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인의 어떤 것을 훔쳐가지고 그것 가지고 로마까지 왔을 것이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더 현실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1번 빈손으로 나왔다. 2번 도망칠 때 뭔가 가지고 나왔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거? 1번? 아마 2번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한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을 것이다. 아마 도망칠 때 뭔가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 앞으로 계산하라. 맨 밑에 줄 누구 앞으로? 바울 사도 내가 갚을 거니까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 손해를 계산하겠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만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9절 말씀.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갚긴 갚을 거다. 그런데 네가 사실은 빌레몬 네가 나한테 영적으로 빚졌잖냐. 이거는 내가 얘기 안 하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나한테 영적인 빚을 졌으니까 이것을 오네시모의 빚을 탕감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거 요구합니다. 영적으로 빚진 걸 물질적으로 탕감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한테는 물질적인 빚을 지겠죠. 물질로 갚아야 됩니다. 어떤 분한테는 영적인 빚을 지겠죠. 그런데 물질로 갚을 수 있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형제 자매 사이에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하면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두 가지. 형제 자매끼리는 뭘 줘야 되냐 그러면 기쁨을 주고 형제 자매끼리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만나면 늘 골치 아프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서로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불안하게 하지 말고 평안하게 하소서. 여러분, 가끔 보면 불안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저번 주에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 갔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 제가 기도하고 온 교회가 권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맨날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도 걱정이 덜컥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붙들고 한동안 기도를 하니까요, 권사님이 앙 하고 우세요. 그리고 마음이 풀리셨어. 그리고 식사도 잘 하시고 잘 주무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걱정거리를 덜어주고 불안을 걷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불안을 걷어내게 하소서. 그냥 불안하게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 좋은 입 가지고 왜 불안하고 걱정 끼치는 말을 합니까? 기쁨 주고 그 다음에 불안을 걷어내는 말을 해야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린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죠. 여기까지 권면하고 나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동료, 형제, 자기의 제자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솔직히 내가 믿는 것은 나는 이만큼 얘기했지만 너는 더 행할 줄 내가 안다라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가 잘한 것도 있지만 빌레몬이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그러한 것도 되는 것이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신뢰받을 수 있도록 예수 잘 믿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지침입니다. 여러분, 아직 안 믿는 불신자도요, 믿음의 자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기적 같은 일. 그러나 대천 신흥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일.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사랑받지 못하는 노예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 자매가 되는 기적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